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성막과 성막에 관한 제사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막과 제사법에 관하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설교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을 내가 믿지를 못해요. 잊어버리잖아. 한 번 더, 이거는 뭐 100번 들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제목도 그래서 첫 언약의 예법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신의 광야까지 왔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는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예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다, 율법을 받아 내려왔다. 이 율법 안에는 성막과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법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율법 안에 성막이라는 것과 제사법에 관한 내용도 다 포함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모형도를 볼 때 안에 있는 성막, 겉에 성막 말고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상당히 크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요만해요. 요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요게 모형도라면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평면도를 보면 성막의 전체 크기는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입니다. 근데 우리가 규빗 그러면 잘 몰라요. 우리가 많이 쓰는 센티미터법으로 이것을 고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1규빗이 학자들이 얘기가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은 45cm, 어떤 분은 46.5c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인데 50cm. 저는 50cm가 조금 안 돼요. 김 목사님 생각하면 돼요. 좀 기니까 50cm 이렇게 큰 사람으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인데 큰 사람이 될 때는 좀 더 큰 것이고 작은 사람이 기록할 때는 좀 작게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50cm 정도 되는 그러한 규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규빗을 50cm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래 100규빗은 몇 cm,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50m가 되는 거 50m. 넘기면 나와요. 넘기면 50m. 세로가 25m. 50m에 25m. 이렇게 된 큰 외장, 성막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것은 아니겠죠. 물론 사람 규모에 따라서 비유하자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닙니다. 가로가 50m, 세로가 25m 되는 그러한 성막 외장 크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은 항상 동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동쪽이 입구예요. 남쪽으로 입구를 만들면 안 돼요. 이 성막은 언제나 동쪽으로 입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입구를 만들어서 이 동쪽으로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성막에는 세 곳으로 나눕니다. 세 곳. 하나는 뜰이고,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넘기면 나와요. 이렇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요. 뜰은 말 그대로 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는 성막에 있는 안에 있는 한 장소고 지성소는
더 안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쪽을 향해서 이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보여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입구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어요. 3규빗, 5규빗, 5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이가 3규빗이니까 1.5m, 그리고 가로 세로가 2.5m씩 이렇게 작잖아요. 상당히 크죠. 우리 생각할 때는 2.5m, 2.5m니까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겉에 있는 판은 조각목으로 짜서 놋을 입혀서 만듭니다. 안에는 철망으로 되어 있어요. 철망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긴 채가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들어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은 크기가 얼마나요? 몰라요. 성경에 그 크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막문 앞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녹고울을 다 가져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 녹고울의 양이 얼만큼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놋으로 이 두 개의 대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위에 대야고 하나는 밑에 받침대예요.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무거워봐야 40kg 이상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서 날라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서 매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물두멍은 사람의 우리 대야 같은 크기, 큰 대야 말고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대야, 사람이 씻을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이 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주로 손과 발을 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뜰에는 두 개의 성막의 기구들이 있죠. 성막의 뜰을 지나면 큰 천막이 나와요. 큰 천막. 이렇게 나오죠.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러한 성막이 나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거룩한 텐트,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막이에요.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막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딱 앞에 정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두 곳에 방이 있는데 하나는 성소고 또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한 건물 안에 있는데 휘장으로 막혀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뭐로 막혀 있다고요?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막, 거룩한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넘기면 이렇게 세 가지의 기구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아니고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개의 기구는 우리가 잘 아는 의미가 있는 기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등대는 창문이 없어요. 보세요. 창문이 없고 이 휘장으로 가려지면 빛이 들어올 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등대는 온 성소를 밝혀주는 등과 같은 거예요. 전등. 그래서 이것을 넘기면 7개의 등잔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모양은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모양으로 하고 있어서 살구나무 끝에 7개의 열매 모양으로 꽃봉오리 모양으로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7개의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불을 켜지는 것이 항상 켜 있는데, 여러분 이 불이 항상 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아침과 저녁에 이것을 청소하고 기름을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보충하고 그 재가 남은 그 재를 제거해주고 새 심지로 교체해주는 그 일을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한번 보시면 떡상은 12개의 떡이 항상 놓여 있어요. 이 떡상의 크기는 아까 등대의 크기는 금 1달란트로 되어 있어요. 금 1달란트. 34kg예요. 금 34kg.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되어 있죠.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34kg짜리 금을 가지고 펴서 살구나무 모양으로 7개의 전등을 등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상은 가로 100cm, 1m, 세로 50cm, 그 다음에 높이는 75cm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떡상 외에는 항상 12개의 떡이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 12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양쪽에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이 떡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해요. 진설병. 그래서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오전에 교체를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이 떡은 매일 갈아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오전에 이것을 교체해 줍니다.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분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위에 향로, 금 향로가 있고 아래는 이 향로를 놔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조각목을 조각해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모양으로 했는데 높이는 1m, 가로 세로는 50cm 정도 되는 규격의 분향단의 모양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향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거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서 여기에서 분향한 향을 만들고 그 향을 아침과 저녁 때 태워서 이 안에 연기로 가득하게 만들고 향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성막 안에는 항상 피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항상 동물을 잡으니까 피냄새가 진동해요.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이렇게 향을 피움으로써 향냄새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피냄새를 없애게 해주는 그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곳은 지성소를 가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성소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 성소에 있는 규격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소는 뭐예요? 지성소예요. 사진 보면 지성소는 언약궤만 있어요. 여러분 성소의 뜻이 뭐예요? 성, 거룩하고 소,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 지가 무슨 지자냐면 임할지예요. 임할지. 그러니까 이를지, 임할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성소가 된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가 한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한문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제사법 같은 거는 한문에서 가져와서 많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임해요? 지성소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말로만 설명한 거를 표현한 거예요. 두 그룹이 있어서 양쪽에서 마주보고 지키는 이 모양의 크기와 이런 것만 기록이 돼 있지, 뭐 정확하게 천사의 모양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크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의 가로의 크기는 125cm고 또 높이와 세로의 크기는 75cm예요. 75cm. 제가 말했죠. 우리 식탁만 하다고 우리 식탁보다 조금 더 크지만 하여튼 식탁만 해요. 식탁 하나의 크기만한 그 크기의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판, 뭐예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이것은 그냥 뚜껑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와 이 궤는 분리되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뚜껑을 그냥 뚜껑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속죄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속죄소 외에는 두 천사가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 구약성경에. 그래서 이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이 뚜껑 이름이 시은좌,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그 다음에 자리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 죄를 용서해주는 자리라는 뜻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뚜껑, 그러니까 속죄소와 언약궤는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항상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하루 들어가요. 여러분, 그 유대 달력은 1년이 며칠인 줄 아세요? 한 달이 무조건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달 그러니까 360일, 5일이 모자라네요. 맞아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윤달이 있어요. 윤달이 30일이 있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윤달이 있고 그 다음에 36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달력을 만든 것이 유대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에 의해서 1년에 하루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359일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요. 359일은 아무도 못 들어갔다가 그 속죄 제사일, 대속죄일 날 하루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지성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쉽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넘기면 그림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일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뜰까지. 뜰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가요. 뜰에서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뜰은 왜 들어갑니까? 일반 사람들이 뜰에 왜 들어가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죠.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 있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또 하나님께 무슨 서원할 일이 있으면 서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뜰까지만 들어가요. 뜰까지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뜰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제사 드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성소에 떡장과 등대와 분향단은요? 이 안에 누가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이 왜 들어가요, 여기를? 제사장이 여기 왜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이 뜰에 들어갈 때는 뭘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요? 제사 드리려고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왜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서? 왜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들어갈 자격은 되지만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관리해 주는 거예요. 등대에 힘을 갈아주고 기름을 보충해주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해주죠.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주면서 그것을 청소해주는 그러한 일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또 분향단에 향도 아침 저녁으로 피우면서 재 나오는 걸 치워주고 새로운 불씨를 갖다가 이 향을 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 때문에 들어가요? 관리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요.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관리도 필요 없다. 그러면 제사장도 여기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관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고 또 그곳에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러기 위해서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성소는 청소를 안 해주느냐? 지성소에는 매일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는 뭐 불을 피우거나 떡을 갖다 놓거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언약궤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 관리 들어가서 뭐 청소를 해주고 심지를 갈 필요도 없고 또 기름을 갖다 거기다가 놓을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갈 일이 없어서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제행이 들어서 제사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들어가는데 몇 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3번.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 동안에 3번 들어가요. 하루를 들어가는데 3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 날 맨 처음에 그곳에 들어갈 때는 연기를 피워야 돼. 연기. 그래서 금향로를 들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에서도 이게 뒤로 들어가요. 정면으로 보고 들어가지 않아요. 뒤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서 이 언약궤를 등진 채로 연기를 피워요.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럼 거기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연기로 가서 앞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럼 그 연기 피우는 걸 계속 피우면서 거기다가 그 금향로를 놔두고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요. 그럼 연기는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안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제 자기의 죄,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 잡은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언약궤 주위에 뿌려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기 피우러 들어가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염소를 잡아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3번 들어가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 제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에 풀어줘야 돼요. 그럼 끝나면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법이에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한번 또 들으니까 알만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구약에 나오는 내용과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똑같은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좀 재미있어요. 뭐냐면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것들이에요. 첫 언약, 바로 제사 성막에 관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 관한 법도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섬기는 예법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뭐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러분, 이제 요 앞에 몇 구절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느꼈으면 여기 섰겠죠? 여러분, 뜰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바로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요? 성소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성소. 첫 장막이라는 것은 장막 안에 첫 방을 의미합니다. 첫 방. 첫 방은 뭐예요? 이는 뭐라 일컫고요? 성소라 일컫고.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막의 뜰에 관한 이야기가 건너뛰었어요. 왜 건너뛰었는지 아세요? 할 필요가 없어. 왜? 백성들이 이미 뜰에 있는 것은 다 알아요. 유대인이라면, 이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성막의 뜰은. 경험 안 한 곳은 어디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몰라요, 이들이. 성막의 뜰은, 성소의 뜰은, 성전의 뜰은 이들이 제사를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가서 유대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입장에서는 성막의 뜰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어디부터 설명하면 돼요? 성소부터.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무엇을 동경해요? 무엇을? 야, 나도 어딜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곳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제사 드릴 때마다 저곳에 뭐가 있을까?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뜰에 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뭐가 빠졌어? 분향단이 빠졌어요. 상과 진설병은 상 위에 진설병이 있다. 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와 상만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왜 분향단을 빼뜨렸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을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비한이라는 나오는데, 예비한은 지어진, 준비된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준비된, 이미 지어진 첫 장막. 첫 장막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고 한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만 분향단이 빠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3,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 4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방을 뭐라고 일컬어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대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대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언약궤만 있어야 돼. 이 금향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금향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분향단 위에 있어야 되는, 이 분향단 위에 있어야 되는 금향로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적어놨지?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금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죠. 언제예요?
대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연기를 피기 위해서 어디다 갖다 놔요? 이 금양로를. 지성소에다 갖다 놔요. 지금 이 내용은 구약시대의 그 시대의 그 때를 의미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그 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야 맞죠. 왜 금양로가 왜 지성소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그 일을 할 때만 금향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때예요? 그때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향로가 지금 지성소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알죠. 여러분 그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금항아리,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돌판과 지팡이와 항아리가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배운 것은 히브리서를 근거로 배웠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정말 언약궤 안에는 돌판과 지팡이와 항아리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이제 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성경에서는 오로지 돌판만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말씀만 있어요. 뭐만 넣으라고요? 돌판만. 지팡이만이 아니면 지팡이. 언약궤 안에는 오로지 뭐만 집어넣으라? 돌판만 집어넣어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16절.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여. 증거판을 어디다 두래요? 궤 안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분명히 있다? 돌판은 분명히 있다. 십계명의 돌판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을 다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알려줘요. 알려줄 때 첫 번째로 알려주는 성막의 기구가 언약궤예요.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증거판을 두기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왜 만들라? 증거판을 두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는 어떻게 갑자기 히브리서의 궤 안에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졌는가?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얼마 전에 했어요, 우리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민수기의 고라의 반역 사건 여러분 아시죠? 고라의 반역 사건. 자기도 아론과 같이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될 수가 없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아론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결국 하나님의 재앙으로 고라는 죽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만은 여전히 있어요. 왜 아론만 가능한가? 정말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는가? 모세가 자기 형 아론만 내세워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각 지파에서는 대표자 한 명씩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래요.
그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 자기 이름을 써서 냈고 다른 지파에서는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름을 써서 12개의 지팡이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놔두래요. 지성소 안에 12개. 12개의 지팡이를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정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날 지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12개가 놓여있죠. 그 지팡이 중에 하나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그것이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아론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친구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어떤 말로 그것을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순정적인 의미의 아론의 지팡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두라고요? 어디다 두라고? 그 안에 우리 17장 10절 말씀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어디다 간직하래요? 앞이에요. 아니에요. 앞이에요. 안과 앞은 전혀 다르죠. 지팡이는 어디다 두라고요?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만나가 담긴 그 망아리는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강에까지 오기 전에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났어. 45일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배고프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굶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레파토리를 40년 동안 울거먹은 레파토리가 있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레파토리가 바뀌지도 않아요.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이곳에 데려왔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고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놔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한 이 정도 되겠죠. 2리터 좀 넘게 들어가는 항아리겠죠. 금항아리로 된 거. 그거에서 그 곳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담아두래요. 그걸 어디다 두라고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이라는 건 어디예요? 언약궤 앞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약궤 앞에 두라 그러는 것은 두 가지예요. 지팡이와 항아리. 언약궤 안에 두라 그러는 것은 뭐예요? 돌판이에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돌판만 있어야 돼요. 맞아요. 돌판만 있어요. 시브리서가 잘못됐네. 지금까지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게 열왕기상 8장 9절이 어느 때 이야기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집어넣으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을 때 이 구절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열어봐서 안 거예요? 열어보지 않았는데도 아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열어봤다. 안 열어봤다. 어느 것 같아요?
열어봤다. 감히 그 열어봐?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럼 어떻게 이 구절이 나왔겠습니까? 이 구절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확인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확인했더니 뭐만 있더라? 두 돌판만 있더라.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이상하네.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성소에 집어넣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온 것은 아마도 열어봤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히 그것을 열어볼 수 있나? 영화로도 나왔죠. 허바디스인가? 거기에 보면 이것이 열려서 주변 사람 다 죽는 장면. 그래서 그 안이 무슨 신령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열어봤냐 안 봤냐 이것으로 따지면은 답이 안 나와요.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가 알면 돼요. 여러분,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속죄소죠. 왜 속죄소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곳이 이 속죄소예요. 언약궤에 천사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그 아래에 언약을 맺은 언약판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어디가 더 중요해요? 속죄소 뚜껑이 더 중요해요. 그 안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 위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은 열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5절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많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속죄소고 그 아래에 그 궤 안에 돌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의 돌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판이 있는 그 상자 안보다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계신 속죄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 안에 돌판 외에 만나가 남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사를 다녔어요.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수도 없이 조립했다가 부시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죠? 계속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옮길 때 이 성막의 기구들은 다 포장을 했어요. 포장이사. 다 싸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먼저 이사 가기 전에 들어가서 그걸 쌌어요. 싸서 일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던 항아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같이 짜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갖고 가야 되는지 따로 포장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던 항아리를 그 궤 안에다가 이동시킬 때 넣었는데 이사하고 나서는 이것을 다시 끄집어냈고 다시 집어넣었다 끄집어내고 집어넣었다 끄집어내고를 반복했어. 어서요?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다 놓은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블레셋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두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것을 다시 지성소 안에 집어넣을 때는 뭐밖에 없었더라? 언약의 돌판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이 내용은 어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들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금향로가 원래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성소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때는 대속죄일을 설명하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선포하는 내용은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돌판만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성전 시대를 열어가면서 설명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예법으로 성막을 섬겼는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첫 장막이 어디라고요? 성소. 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등대와 분향단을 청소하고 새로 갈아 끼우고 떡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주는 그러한 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넘기면 7절 말씀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 한 번은 하루예요.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 이해되잖아. 우리 아까 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 없이는 아니 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피의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피 없이는 거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이렇게 첫 장막의 모든 것이 이 장막의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성막이 지어진 것은 어떠한 것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쇠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현재까지는 비유래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란 얘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제사, 예법, 이것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양심까지 완전하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왠지 양심에 뭔가가 남아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나가서 죄를 범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나오다가 또 다른 죄를 범했어. 그럼 또 죄를 범하게 돼서 우리 양심을 자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속죄일이 되면 드리고 다음에도 또 속죄일이 되면 드리고 또 다음에도 속죄일이 되면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뭘 해요? 10절 말씀. 이런 것도 해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모두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뭐는 안 해요? 그래서 먹지 않는 거예요. 돼지만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양, 염소, 소 이런 것들만 먹는 거예요. 돼지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먹지 않아요. 왜?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의 규정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정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 제사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뭘 씻어요? 씻는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물두멍을 향해 씻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잿물로 씻는 거, 소독하는 거. 잿물을 만들어서 계속 씻고 닦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가 언제예요?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났는데 뭐가 필요해요? 네?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유효하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왜 그분이 오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그분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분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굳이 재물 만들어서 씻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죄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만들어서 맨날 씻는 분 있어요? 정결 예식 하시는 분 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씻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제사, 그 제사에는 그러한 규정이 있고 그러한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케 되는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언약의 예법. 그러나 우리는 둘째 언약, 새 언약의 예법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예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